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은 친구들하고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너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한 번 더 인사 나눠봅시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어.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어.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치?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한다고.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으면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텐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이 그걸 먹게 만드냐?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한 소리 그런 질문 들어봤죠? 네, 그렇죠. 방금 전에 네라고 대답했어요. 봐요,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본 질문이야.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그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왠지 모르게 약간 혹할 때가 있어. 그래, 맞아.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아니 만드시더라도 어디 손 안 닿는 절벽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시든가, 그거를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다가 가장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돌아다니면 눈에 딱 띄는 거기에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빡 심어 놓으셔가지고 거기에 지나갈 때마다 딱 보이게 만드냐고. 게다가 또 그 열매도 차라리 만드실 거면 먹으면 안 되는 열매면은 두리안처럼 냄새를 나게 만들든가. 그래가지고 막 가까이만 가도 이게 뭐야, 하와 오늘 방 청소하고 걸레 안 빨았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게. 아담 아무래도 당신 양발 냄새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도록 두리안 냄새가 나도록 아예 만들어 놓으시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선악과가 되게 탐스러운 열매였나 봐. 모함집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였나 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려고? 몰래카메라처럼 아주 이렇게 에덴 동산 중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 마치 이런 거지. 강대상 여기 가운데다가 막 이렇게 큰 선물 하나 쌓아놓고 목사님이 저기 뒤에 문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지.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와가지고 몰래 가져가나?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져가면 와, 너 가져갔다! 막 이러고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몰래카메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를 장치를 해놓으신 걸까? 효원아, 어떻게 생각해? 우리 작년 회장 장효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의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계신 걸까? 너 장효원 오늘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너는 오늘 걸리면 아주 그냥 내가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봐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아니면 모르는 것도 있는 분이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야. 그치?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알고 계셨다는 거야. 모르는 게 없으시니까. 그러면 그걸 알고 계셨으면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드셨을까? 진짜로 우리 뒤통수 치려고 그러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생각이 더 가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나 봐. 우리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졸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나중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신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다 깨워주고 잘 들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잘못된 말씀 해석들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 아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분도 아니고, 권장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신 다음에 너 딱 걸렸어 하고 가가지고 유혹하고 이렇게 때리시는 분도 아니야.
사람은 함정을 파서 유혹할 수 있어. 유도할 수 있어. 사람은 유도 신문을 하기도 하잖아. 이게 제 친구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목사님 친구는 무슨 일을 할까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친구는 목사님. 네. 그 목사님의 친구는 또 목사님. 목사님 친구들은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 근데 우리도 고등부 수련회 가기 전에 핸드폰을 어떻게 해요? 다 먼저 내죠. 핸드폰을 다 내고 수련회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핸드폰 가지고 목사님이 뭐 보이스피싱을 하겠어요? 대포폰을 만들겠어요? 뭐 너희들 수련회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도 그렇게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다 핸드폰을 낸 거야. 핸드폰을 다 냈어.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님이 수련회 중에 선생님한테 이제 문자를 막 이렇게 보내잖아. 선생님 지금 뭐 준비되었나요? 우리 밥 먹으러 가도 되나요?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이름이 선태만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니셜로 치다 보니까 급하게 막 안 보고 치다 보니까 선태민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야. 수련회를 참석하고 있는 선태민한테. 그래가지고 딱 보내고 나니까 엔터를 띵 누르고 나서 이름을 보니까 선태만이 아니라 선태민이네? 그래가지고 에이 잘못 보냈네 하고 다시 보내려고 뒤로 가려고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메신저에 있던 1이라는 숫자가 띡 없어지는 거야. 소름. 태민이는 수련회에 와 있는데. 그럼 그건 뭐야? 태민이가 핸드폰을 안 낸 거지. 핸드폰을 안 내고 태민이 이번에 겨울 수련회 핸드폰 냈죠. 태민이가 우리 선태민은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그 교회 선태민은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핸드폰을 다시 걷었대요. 근데 물론 이건 의도치 않은 것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사람은 비슷하게 함정을 팔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시는 분이 절대 아니야. 그러면 대체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주셨거든.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름도 붙여주고 모든 열매를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 그냥 내가 놀면 노는 거고 먹으면 먹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냥 내가 이 세상의 주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에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딱 넣어두신 거야. 그래서 다른 것들 다 넣어두다가 아담 이것도 먹어봐요, 하와 이것도 먹어봐요 이러면서 막 서로 먹이고 아담 나 잡아봐라, 하와 너 잡아라 막 이러면서 와 막 이러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선악과 나무만 딱 보면 아파. 그래, 이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거를 딱 떠올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을 넘지 않게 되는 거야. 정말 무섭게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 놓으실 수도 있었어. 그치? 그 선악과 막 주변에다가 막 불타오르는 막 열못을 막 이래가지고 막 건너가기만 해도 막 타죽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거야.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걸 원하셨다, 원하지 않으셨다?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어. 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럼 뭐야?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경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이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다 깨져버린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를 바라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다르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이 일어나서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하고 말할 때 넘어갈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어.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세컨드 플랜, 두 번째 계획을 준비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짓고 저주의 바다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두 번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야. 바로 그 두 번째 계획이 뭐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 예수님.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그 역사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았고 때가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내가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 길이 고난과 처참함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의미로 그래 잘했어 너네 잘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러셨던 게 아니야. 오늘 본문 말씀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야? 아니야. 우리가 뭐 예배를 잘 드렸을 때야? 아니야.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뒤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우리가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쇳덩어리로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뭐가 예쁘다고 죄인인 우리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 역사가 펼쳐졌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쉬웠습니까? 여러분 이거 쉬웠어요? 수연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게 쉬웠니? 막 예수님 막 이렇게 막 이러시다가 오늘 그래 십자가 지기 딱 좋은 날이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나 져볼까? 막 이러면서 십자가 지고 가셔가지고 자 못 박아라 뭐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사건이 어떠했는가? 너무너무 잘 기록해둔 시가 있어요. 박두진 시인이 쓴 갈보리의 노래라는 시가 있어요. 목사님이 낭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주면 좋겠지만 이 시간에 더 깊게 우리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울리면서 나누게끔 낭송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목사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고등부 이기로 선생님을 이 시간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인데요. 이 시인이자 장로님이신 이 박두진 시인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당하셨던 인간적인 고뇌, 신으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당하셨던 고뇌를 생각하면서 지었던 연대 시인데요. 제가 학창 시절 때 또 청년 시절에 이 연대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어서 이 기간에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낭송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를 낭송할 때 이 가사에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과연 예수님이 이 기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뇌를 가지셨는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의 노래. 해도 차마 밝은 채론 비칠 수가 없어. 낯을 가려 밤처럼 캄캄했을 뿐. 방울방울 가슴에 하늘에서 내려맺는 푸른 피를 떨구며 아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사랑일래 지지러져 죽어가니에 바람자듯 찾아드는 숨결 소리뿐. 언덕이여 언덕이여 텅 빈 언덕이여 아무 일도 내겐 다시 없었더니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야고보와 마리아와 멀리서 여인들이 흐느껴 울 뿐. 몇 어리에 풀잎이나 풀리웠을지 휘희러이 바람결에 풀리웠을지. 언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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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여 언덕이여 고요여 아무 일도 내겐 다시 없었더니라.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뜬물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어내는 피해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 있었는가. 쾅쾅 쳐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혈적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커다랗게 벌리워진 당신의 두 팔에 누구가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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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아, 방울방울 떨구어지는 빗방울은 찼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여 인자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당신은 어떻게 주체할 수 있었는가? 무엇이 여기서는 일어나야 하는가? 갈보리의 하늘은 여전하구나. 하늘도 해도 있고 여전하구나. 비틀거리며 지고 오른 나무들엔 피와 땀의 길은 번들거려 하늘 아래 고웁기도 하구나. 내가 쓰는 멸류관 가시관 위에 무지개처럼 이제야 둘러피는 원강을 보라. 신달래를 이기듯 네 군데의 못자국은 네 군데의 꽃이김 소천하는 고운 피여. 먼 은하에도 한 줄기의 피의 강은 서는데 떨궈지는 방울마다 타는 목마름. 해용의 적신초는 너무 달구나. 저 바람소리, 해일소리, 죽음소리, 어둠소리. 한낮에 갈보리는 캄캄해져 오는데 땅들은 갈라지고 무덤들은 트는데 엘리 사랑하게 하라. 이제야 다시 한번 사랑하게 하라. 진달래를 짓이기듯 이겨진 가슴, 피와 살로 저희들을 쌓아안게 하라. 죽음을, 원수를, 어둠을, 밤을 이제야 다시 한번 껴안게 하라. 쏟아지는 먹비 대신 찬란한 빛발, 하늘 안팎 빛발들이 쏟아져 오면 가슴마다 샤로발에 빛이 솟으면 사랑이여 꽃빛발에 쓰러지게 하라. 바닥에 서로 안고 쓰러지게 하라. 바닥에 서로 안고 일어나게 하라.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갈보리의 노래 신앙송을 해주신 이기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지옥에 가본 일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듯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죄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저주와 나 사이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갈라놓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됐어요. 무엇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마다?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어지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이유,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전에 그 저주 덩어리, 죄 덩어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 덩어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 이제 내가 복 덩어리가 되었구나.
이전까지는 내가 쇳덩어리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덩어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복덩어리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을 뭐라고 만드셨냐 하면 뭐죠? 로얄 패밀리라고 만드셨어요. 로얄 패밀리. 우리 정체성이 뭐냐? 나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제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면 그러면은 지금 제 인생이 이럴 것 같진 않은데요. 우리 집안은 금수저도 아니고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얼굴이 기가 막히게 잘생기고 예쁜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꽃피는 봄날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찬바람이 부는 겨울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복덩어리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성경 속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포로야.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게 됐어. 이제 죽기 직전이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에게 그 순간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석은 어디에다 두어도 보석이에요. 어떤 처지에 있어도 보석이에요. 반지에 박혀 있어야만 보석인 게 아니에요. 보석은 땅에 굴러다녀도 보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크로스웨이를 걸어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었구나. 따라해 봅시다. 아, 내가, 더 크게, 아, 내가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었구나.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건 정말 비참하고 처절한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수치스러우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감당하셨어요. 왜?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 앞에 놓인 기쁨을,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결국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와 동시에 죽음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공감하고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을 건너뛰어서 피해가는, 넘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 죽음을 관통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그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고통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부활주일 앞에 고난주간이 오듯이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잃어버리고 부활만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죽어져야 하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아나야 할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 그래, 우리 인생에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공부, 학업, 가정의 문제들. 하지만 그 문제들이 분명히 내 안에서 내 한계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셔서 그 다음에 부활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친구도 있다면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아침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고난 주간입니다. 그죠?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